62회 유스케빈 캠프에 오신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환영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근데 더운데도 이렇게 캠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캠프에서 설교를 하게 될 원남이 목사입니다. 제가 1회 때 그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캠프 교사로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유스케빈 캠프는 규모는 이제 크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캠프를 합니다. 이번에 순천에서도 왔고 또 강릉에서, 군산에서, 의정부, 여수, 인천, 대전, 세종시, 서울, 진짜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지난번까지 대전에서 이제 우리가 캠프를 했다가 이번에 충북 괴산에서 처음 이제 캠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천에서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청소년들은 대전에 올 때보다 한 5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더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 방학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진짜 놀 시간도 없고 그런 방학인데 또 시간을 내서 캠프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왔어요. 새로운 청소년들 많이 왔는데 또 너무 그것도 좀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 처음 캠프에 오면 모든 것이 낯설어요. 어색하고 이제 불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실망감도 있고 또 불편하고 낯설고 이 캠프 첫날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 경험이나 우리 청소년 캠프에 참석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마지막 날 소감문을 쓴 걸 이제 보게 되면 첫날은 진짜 힘들고, 둘째 날은 좀 적응이 되고, 셋째 날은 완전히 적응이 되고, 마지막 날은 집에 가기 싫은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번 유스케빈 캠프가 62회인데 31년간 이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큰 은혜로 이 캠프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캠프가 열리려면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해요. 이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 유스케빈 캠프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14개 교회,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좀 주님이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이 캠프가 열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캠프에 안 오면 이제 이 캠프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때문에 이번 유스케빈이 열리게 됐구나. 맞아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캠프 선생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40여 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이제 캠프를 이제 열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였는데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캠프는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이 패밀리는 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좀 긴장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족은 괜찮아요. 가족은 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3박 4일 지나면 서로 다 알아요. 이름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실수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친구들, 낯선 친구들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JR 선생님들이신데 주니어의 그 약자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 캠프에 왔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캠프 교사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고, 또 선생님들이 또 잘 이해를 하니까 잘 받아줘요. 또 선생님들 중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어요. 시니어 선생님들이신데, 우리 이 선생님들에게는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런 거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됩니다. 선생님들 얼마든지 다 받아주시고 잘 도와주시는 이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캠프에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또 낯선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게 이제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캠프를 일주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덥고 좀 낯설고 그렇다 해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참고 잘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캠프에 왔습니까? 왜 왔죠?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유스캐빈 간다, 다 가야 돼, 이래서 이제 온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온 청소년들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데 도피처로 온 청소년들도 있고, 또 옷 사준다 그래가지고 옷 사주면 옷 사줄 테니까 캠프 가라고 해서 온 청소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 왔든지 잘 왔어요. 너무나도 잘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이 불러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캠프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주님이 영어나 수학을 가르쳐 줍니까? 여기 캠프를 참석하고 났더니 막 영어가 너무 잘 되고 수학이 너무 잘 풀리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예뻐지고 더 잘생기는 어떤 걸 주님이 알려주셔서 더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달라지게 해주십니까? 그리고 우리 어려운 거 힘든 거 있는데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물론 좀 이렇게 어려움 해결해 주시긴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변하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 괜찮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참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 캠프나 뭐 직업 체험 캠프 이런 데 가지 않고 이제 이 캠프에, 이 신앙 캠프에 온 이유가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죄인이다 하는데 세상에서도 죄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조별 예선에서 스웨덴한테 또 멕시코한테 졌습니다. 그럴 때 막 선수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근데 세 번째 경기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면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죄인이고 대학에 떨어지면 죄인이에요. 그리고 취업을 못하면 죄인입니다. 전에 그 개그맨 중에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주일이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유행어를 남겼는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유행어를. 실제로 못생겼어요, 이분이. 그래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잘생기지 못하거나 예쁘지 못하면 죄인이고, 예, 그냥 죄인으로 그냥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예를 든 이 죄인들, 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여겨요. 공부를 못하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외모가 그러면 본인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들도 죄인 취급해요. 죄인 취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뭘 못하거나 또 외모가 별로이거나 잘 갖추지 못했을 때 죄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반대로 뛰어나고 잘 갖추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러면 의인으로 여깁니다. 본인도 그렇게 여기고 남들도 의인으로 이제 여겨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아픔의 원인은 죄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을 막 감금하고 막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학교에서 한 청소년을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그 청소년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가정 안에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하고 막 이래서 너무나 이 가정 안에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회 안에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로 이런 많은 아픔들, 불행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돈이 없을 때 돈이 많아지거나, 이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공부를 이제 잘하거나, 또 취업을 못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을 겪는 건 돈이, 우리 집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외모가 또 이렇게 좀 별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좀 돈 모아서 성형수술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예뻐지면 이제 내가 행복해질 거다. 드라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막 뚱뚱하고 그랬는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녀가 됐을 때는 막 날씬하고, 그래서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사귀려고 하고, 그래서 막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불행한데 이게 생기면 이제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곧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돈 문제나 공부 문제나 또 다른 외모 문제나 이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를 잘하거나 또 돈이 많아지거나 외모를 멋있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공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서 우리가 불행해진 겁니다. 우리의 어떤 불행과 고통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그런 문제로 해결이 된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세무 공무원인데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갖고 나머지를 노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를 이제 노마 정부에 이제 바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같은 유대인 동족들은 너무 미워했어요. 매국노로 여기고 죄인으로, 아주 못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제 자기 친구 세리들 많이 부르고 온갖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려요. 송별회를 이제 갖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 그 제자들에게 너희 그 선생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가까이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니까 비난을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지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의사죠. 그래서 의사는 이 병든 자들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갖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죄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예요.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우리 가족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치료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 응답을 해 주셔서 병이 낫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고 죄 습관이 있고 죄 때문에 망가지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치료를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과 아픔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다 치료를 해주세요. 회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 이 열등감, 상처,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저도 이 청소년 때부터 이 분노와 열등감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치료가 됐어요. 열등감도 많이 치료가 됐고 분노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말로 상처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면 이 마음에 병이 들어요. 뭐 겉으로는 뭐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이 점점 병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내는데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욕을 너무 심하게, 뭐 자주 하진 않더라도 한번 욕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욕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데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 없는데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극단적인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외모는 뭐 예쁘고 멋있게 생기고 뭐 공부도 잘할 수도 있어요. 뭐 집이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병들으면 화를 너무 지나치게, 누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많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 양계장에 가면 이 닭장 안에 이제 닭들이 들어 있는데 A4지 크기 한 장, 그 크기에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제 불을 켜놓고, 그래서 막 계속 불이 켜져 있을 때 이제 닭들이 알을 낳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알을 이제 많이 계란을
얻고 또 뭐 때가 되면 그냥 또 이제 이렇게 그 치킨집에 이제 잡아서 넘기고.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좀 비슷하게 어떤 입시라는 그 어떤 그 양계장 안에 다 갇혀가지고 막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뭐 또 집에서 또 집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일단은 입시에 대한 이 압박,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의 병이 드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축구 마음껏 하고 야구하고, 그러면서 또 뭐 공부도 좀 하고 좀 뭐 이렇게 건전하게 좀 많이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나 이제 마음에 이제 병이 들고, 그래서 막 분노와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겁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영혼이 병들었다. 저는 그게 느껴지면 주님,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너무 미워하고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욕을 너무 심하게 하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최고의 의사예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들 주님께 말씀드리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 세상에 안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다 죄의 종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다 죄의 종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 다른 어떤 세리나 죄인들보다 또 이렇게 좀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죄인으로 안 여기니까 회개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여겨야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이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중고등부에서 임원이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집사님,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 친구들처럼 나쁜 어떤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아요. 좀 착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면,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고 여기면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의인이 무슨 회개할 게 있나? 회개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들보다 착하고 의롭고 교회도 나가고 우리 다 믿는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로워요. 착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안 여기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녀, 세리, 온갖 죄인들이 그러했어요. 창녀나 세리들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막 길을 가면 침을 뱉어요. 욕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죄인이에요. 그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죄인으로 여기고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많은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아이고 또 사고를 쳐서 선생님과 부모님께 많이 혼나고 그런 청소년은 남들이 다 이렇게 문제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에요. 사고를 치고 막 욕도 많이 하고 술 담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죄인 취급하고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회개를 하기가 쉬워요. 또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절망적이고 방황을 했는가, 이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캠프 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나, 얼마나 죄를 많이 졌나, 얼마나 못됐나.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가, 이건 그 결정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착한 사람들, 모범생들을 부르러 왔다면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런 청소년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있지만 사고를 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빠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를 또 출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죄인인가요? 그래도 죄인인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이렇게 의롭다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죄인인가? 나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정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성적인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야동을 보면서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다른 친구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행동으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매일매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실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매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실제로 매일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죄가 있지만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죄를 짓나? 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절망이죠, 절망.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을 하면 그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나가면 고쳐주세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습관. 욕을 하면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야동도 습관적으로 보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습관적으로 괴롭히고, 분노를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이 죄의 습관. 이 습관을 주님께 가져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십니다. 죄 때문에 생긴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이렇게 이 고통들이 있어요. 이 불행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상처,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이 죄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고통과 아픔들, 슬픔들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상처와 그 슬픔과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누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딱 이렇게 지적을 하든지 건드리면 다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그냥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을 해버려요. 이 상처와 슬픔과 이 고통들이 치료가 돼야 돼요. 치료가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그 치료를 했어요.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 때문에 가족 안에서나 또 친구 관계에서나 개인적으로 망가지고 상처 있고 찢어지고 병든 것들을 다 주님께 가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등 래퍼 랩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 보면 사실 보면 그 아픔들이 많아요. 그 랩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슬픔들, 상처들, 열등감들 그걸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게 좀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고 또 이렇게 고등 래퍼 거기서 나가서 또 이렇게 인정도 받고 또 이렇게 순위도 올라가고 하면 사람들에게 격려받으면서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 진정한 치료는 아니에요. 위로를 받으니까 격려를 받아서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진정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 캠프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투성이고 또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을 하고 죄들과 문제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힘든 거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죄의 습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잘생겼는데, 예쁜데, 또 집이 부자인데,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그래요.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문제투성이고 또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이 병들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캠프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나고 죄가 용서가 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지만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겉은 참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예쁘고 멋있고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겉으로 볼 때 참 괜찮은 사람, 또 완벽한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죄의 습관들, 또 마음에 병든 것들, 우리의 죄 문제들 주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 취급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청소년도 있고,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또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또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다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죄인인 거 인정하고 우리의 참 죄의 습관들, 우리의 상처들, 불행들, 고통들 다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다 아름다워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